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구원받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저주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방법,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함이나 선행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 아니면 어떤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매주 교회에 나와 출석한다고 해도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근처에 산다고 해서 또는 내 가족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덩달아서 덤으로 패키지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모셔드려서 그 나의 구주임을 확신해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예수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로 확신하면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믿는다고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화하고 또 그 믿음의 내용이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예언을 잘 하지도 않지만 제가 한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떤 예언을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고 싶은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반드시 죽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사람은 지위가 높거나 말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피부 색깔이 까맣든지 누르스름 하든지 허옇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끝나버리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치 않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확실한 건 죽는 건데 확실치 않는 것이 세 가지나 돼요. 그게 뭐냐? 사람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골골 10년이라고 금방 오늘날 해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10년을 훌쩍 넘기는 분들이 허다해요. 금방 팔팔 뛰어서 100년은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또 두 번째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운전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놀러 가서, 어떤 분은 집에서 주무시다가, 어떤 분은 일하다가, 뭐 온갖 모양으로 전혀 뜻하지 않는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마지막을 맞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확실한 것 하나, 그건 뭐냐?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살 수는 있지만은 죄 없는 인간은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은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막한 인생,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마치 한 줄기 빛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죽어봐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죄 부분도 감당이 안 돼요. 뭔가 남아야 내 것도 갚아주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긴 조건이 있어요. 인간의 죄는 반드시 인간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사람의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으로 몸만 빌려서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되어졌고 온전히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몸소 다 겪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또 그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생명이고 또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다 알아요. 새가족 교육 때 다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다 아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아는 게 아니냐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아무도 안 나오느냐면 이 말씀, 이 기본적인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하는 말은 다른 말 없어요. 이 말씀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몰라요. 전하라고 하면 못 전해요. 그러니 내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이것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생명인데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는 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기하고 똑같은 놈을 반드시 만들어요. 요즘 제가 풀을 뽑는데 제 손이 농부같이 이 손톱이 새카매요. 왜 그러냐면 틈만 보면 풀을 뽑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 풀이 뽑으면서도 너무 미안해. 왜 미안하냐면 어쩌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자기하고 똑같은 녀석을 금방 뽑아냈는데도 옆에서 또 쑥 나와. 또 뽑아내면 또 이쪽에서 뿡 나와. 또 뽑아내면 또 저쪽에서 뿡 나와. 왜요? 살아있으니까. 계속 뽑아대니까 이 비가 오면 또 웃자라서 이따만한 크기는 한데 얼마나 또 연한지 몰라. 그 연한 녀석을 뽑으려니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렇게 애써서 자랐는데 내가 이것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참 인간이 탐욕적이다. 이기적이다. 왜 애를 이렇게 못 살게 구나. 뽑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게 돼 있어. 개는 개를 낳고 토끼는 토끼를 낳고 토끼가 호랑이 낳는 거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그 생명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봐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2시간은, 빨리 걸으면 2시간, 천천히 걸으면 2시간 반은 걸리겠다. 조금 어떻게 빨리 걸으면 더 땡길 수도 있겠다. 한번 걸어볼까? 몇 번 생각했는지 몰라. 근데 한 번도 안 걸어왔어요. 그건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알면 뭐래? 안 하는데. 밥 먹으면 배부른지 몰라요? 안 먹는데? 똑같은 음식도 뭐 먹고 뭐 먹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묘하죠. 먹으라는 것은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먹지 말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땡기는지. 그래서 그걸 또 집어먹고 또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믿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계실 곳이 없거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힘들고 자시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 당신이 당신 소개하는데 뭐가 힘들어. 그런데 겉보기에는 성도인데 실상은 내가 주인이야. 성도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뭐 집사도 받고 안수집사도 받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 전도사도 되고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나의 아집, 나의 교만, 나의 경험, 나의 힘, 나의 배경, 나의 그 배우고 익힌 하잘것 없는 것들, 온갖 정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 해봐야 요즘은 5년 10년도 안 걸려요. 1, 2년 사이에 모든 정보가 다 바뀌어. 그걸 또 안답시고 얼마나 또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줍지 않은 쓰레기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데 주님께서 뭐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할 수가 있고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된 것을, 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다 버려버려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야 주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온갖 떴다 놨다 온갖 짓을 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오늘 또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입구 타일이 다 들떠가지고 바닥 공사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오셔서 얼마나 애쓰고 땀을 뚝뚝뚝 흘리면서 고생을 해주시는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고무장갑을 찾느라고 식당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 꾸러미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꼽아도 문이 안 열려. 열쇠라고 다 열리는 게 아니야. 어떤 열쇠만 열려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들어가야 열리는 거예요. 공자니 석가니 마음의 시신 뭐 온갖 소리를 다 해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오직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은 길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해야 될 대상 역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 또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자, 구원받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지금 제가 우리 오남순복음교회에 와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하나 빼먹으면 이해가 잘 안 될 만큼 설교가 이어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토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믿음, 내가 어디서 잠깐 들었어, 그 정도로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삶 안에 내가 만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서든지 줄줄줄 소개되어지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간혹 어디를 가게 되는데 자기하고 아는 누군가를 만났어. 그런데 반가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 나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옆에 세워놔.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이렇게 기다려. 근데 끝까지 소개를 안 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인사해. 우리 목사님이야. 인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이 계셔. 소김 목사 소개 안 시켜줬다고 삐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반가운 사람을 만날수록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지. 나 요새 예수 믿는다? 알아. 너 옛날부터 예수 믿었잖아.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그래. 나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자. 그럴 수 있어야 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삶 안에 흘러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는데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순간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 또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항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들은 다 들로 산으로 정말로 여기저기 외식을 하느라 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수요일 우리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기억되어져서 주님과의 약속이 먼저라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모바일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심령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선포하고 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